오늘의 말씀은 무화과나무 비유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 죄를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에 이르되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안전사고에 늘 유의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문의 32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새 잎을 내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인자가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알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선명한 나라입니다. 제가 미국의 조지아에 있을 때는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저 선선한 그러한 시간들이 이어졌고 봄, 여름, 겨울, 가을이 선명하지가 않았는데 물론 상대적으로 그러한 더 따뜻한 지역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사계절을 선명하게 누릴 수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인 것임을 믿습니다. 계절로서 자연의 섭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저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음이 녹고 새싹이 움트기 시작하면 봄의 몸을 저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잎이 점점 푸르러진 어느 시간고 조금씩 작은 외투조차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여름이 옴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그 푸르던 잎들이
낙엽의 색으로 물들어 가을이 다가옴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생일은 수능과 비슷한 수능이 치루어지는 그러한 시기에 저희 아, 생일에 있고 그 시기에 첫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저희 어, 생일날 첫눈이 올 때는 참 기쁜 기억도 있기도 하고 또 수능이 치러지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첫눈이 내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같이 할 때 겨울의 말씀을 저희는 직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 잎보다 꽃이 먼저 피고 이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 잎을 내게 되는 여름이 가까운지를 그 무화과 나무의 자연 안에서의 섭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자연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자연의 섭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고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의 그 소중함, 귀중함, 위대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그 시간 속에서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 한 해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결국 언젠가 태양은 식게 돼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도 태양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식게 돼 있고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위대함,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고귀함, 하나님 말씀의 그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저희는 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저희는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수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늘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 경우에 입시에 있어서 혹은 취직에 있어서 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가 있을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 그러한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저희는 늘 절망하고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괴로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저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결국은 없어지는 것처럼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저희의 마음 속에 상황을 바라보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늘 더욱더 영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 안에 깊이 새기고 말씀이 저희 심령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결코 게을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국 떠나는 것이고 그러한 모든 상황은 그저 흘러가는 그러한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고 마는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의 삶의 소망이며 저의 삶의 희망이며 저에게 영원하고 귀고기한 그런 안식을 줄 수 있음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 아멘. 그 고귀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씨를 뿌릴지라도 어느 곳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새들이 와서 먹고 어떠한 것은 돌밭에 떨어졌어.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게 됩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이 이러한 좋은 땅에 비유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오기함을 알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말씀대로 살아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갖고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 바로 이러한 좋은 땅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좋은 땅,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누군가는 100배, 누군가는 60배, 누군가는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른 하늘과 땅이 결국 모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시드는 꽃, 마를 풀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부족함, 상황의 어려움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 안에 저희가 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저희는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고 있을 때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합니다. 오늘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아멘. 무화과 나무의 잎이 피어날 때
저희가 여름을 알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종말의 시기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전사들도 그리고 아들조차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종말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 아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종말의 시기를 특정하여서 분명하게 말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이들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이들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그 정확한 시간을 안다고 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 완벽한 때와 시점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음을 저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피조물로서 겸손함으로 그 때와 그 시점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음을 저희는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저 세상적인 일로 바쁘고 세상적인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42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아멘. 그렇기에 그 때가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고 누구도 완벽하게 그 때를 알 수 없기에, 그러나 그 때는 어느 날 문득 임할 수 있기에, 그래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님께서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깨어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늘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성령님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시며,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올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오심보다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희미해지고 있다라면 그러한 삶은 위험한 삶인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도록 맡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복음을, 그 영적인 양식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이들. 단 한 생명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들. 그러한 이들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인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의 양식을 단 한 생명에게라도 더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 하는 그러한 신실하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인이 명한 대로 일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그러한 종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맡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온 우주를 비유하였을 때 지구의 값을 얼마 정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비유했을 때, 산정했을 때 500원이나 될까 혹은 1000원이나 될까, 그렇게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온 우주,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모든 것의 값어치가 그 인간의 계산으로 도저히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종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그때가 언제 임할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그러한 겸손함 안에서 또한 동시에 그러한 때가 깊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 징조를 통해서 깨달음으로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러한 삶보다도 단 한 생명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그 양식을 나눠주려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악한 종인데요. 악한 종들은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만 할 때 그들은 위선자인 것이고, 그러한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고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또한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는 여러 징조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에 소문과 난리와 기근과 전쟁이 더욱 많아지고 더욱 빈번해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스러운 자리를 대치하려 할 때에 온 땅에, 그리고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질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때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피조물로서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때를 완벽하게는 알 수 없다는 겸손함을 동시에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눠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기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로다. 시편 91편 말씀. 아멘. 저희가 모든 시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가 깊어져가는 그 시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영의 양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며 하나님 또 놀라우신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주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가 깊어져가는 것을 여러 징조를 통해서 저희가 영적 분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완전한 때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때에 그리고 모든 시간에 저희가 늘 깨어 기도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성실한 종으로서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